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까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잘하게 될 거라는 게 잘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라나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한 주간 제가 여러 글들을 찾다가 미국 스미소니안에서 식물들을 연구하고 분류하는 한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습지 보호구역에서 유기농 경작을 하던 경험을 쓴 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가을에 씨앗을 심는 건 사실 식물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그릴 때에 어느 계절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봄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는 건 막상 자기가 농사를 해보니까 식물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을에는 특히 많은 씨앗을 심는 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 과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과일들 안에 있는 씨가 그 안에 심겨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씨는 봄에 심겨야만 되고 모든 열매는 가을에만 맺어져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씨는 의외로 많은 씨들은 가을에 심겨지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싹을 트고 피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씨앗들은 가을에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도 싹을 내지 않고 잠들어 있다. 이것을 씨앗의 휴면이라고 한다. 그러나 씨앗이 휴면에서 깨어나는 건 간단하지 않다. 어떤 식물엔 오히려 건조함과 얼어붙는 차가운 온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씨가 피어지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작물은 건조해야만 싹을 틔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만 이것을 유지하는 싹이 틔는 그런 작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하나뿐만은 아니라 여러 알람이 복합되거나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수행평가로 씨앗 심기 같은 걸 하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커 같은 데 안에다 투명한 통 같은 데 넣고 이게 뿌리 내리는 걸 관찰하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은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었던 걸 다시 꺼내 가지고 씨앗을 보고 다시 흙을 만들어서 이걸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도 했어요.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뿌려놨는데 이게 안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 다 땅을 펼쳐가지고 다시 보면은요 이 며칠 동안 유지되었던 온도, 습도, 시계가 갑자기 엉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있으면 피어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한 연구팀이 학지에 게재한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그 논문 관련된 기사에 씨앗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온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씨앗에는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 각자마다 어느 타이밍이 되면 피어오를 수 있는지 온도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피어오름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국에 있는 북동부 지역의 마른 호수에서 연꽃 씨앗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연꽃 씨앗을 연구해 보니까 무려 1300년 전에 있었던 연꽃의 씨앗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꽃 씨앗을 요즘의 연꽃들이 살만한 환경에다가 딱 마련을 해두니까요 1300년이 지난 거였는데도 싹을 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라나는 연꽃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연꽃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자라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절이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그 칼럼니스트, 식물 분류학자는 봄에는 상추, 마늘, 감자, 완두콩을 심었고 여름에는 토마토를 심고 거두는 일들을 했대요.
가을을 앞둔 8월 말부터 9월 초가 됐을 때 이제는 가을 수확이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만 수확하면은 올해 농사 끝이겠거니 라고 했더니 그 땅 주인이 갑자기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씨앗 뿌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배추, 무를 심어야 된다. 이거는 이때 심어야 자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보실 때는 지금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뭔가 교회도 시작되고 다락방도 개강을 하고 GBS도 시작하고 새로운 해, 새로운 학기가 되었는데 봄이 되고 있는데 난 아직도 겨울에 있는 것 같고 난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1300년이 지나도요, 피어야 될 타이밍이 되면 피어나는 게 씨앗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뿌렸던 씨앗이 이제 열매 맺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들이 봄이 되었을 때 먹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과 봄을 날 수 있도록 양파나 배추나 무가 되어서 피어 올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보시면서 너무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스스로를 위축되게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타이밍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왜 나만 안 클까가 아니라 내가 모두가 자라가고 있을 때 그들이 베풀어주는 영적인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모두가 피어오르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됐을 땐 나로부터 시작되는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농부가 했던 일을 축소시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농부는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요, 그 농부의 수고도 사실은 열매 맺은 씨앗 앞에서는 나는 그저 자고 일어난 것밖에 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애를 쓰지만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피어오르는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젠가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떠오르고 갑자기 뭉클하고 이런다고 뭐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뭔가 시작되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계절이 열리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즐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속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사과 속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좋은 말 되게 집에 가서 하고 싶을 때 하다가 잘 못 들으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뿌린 거는요, 하나님 굉장히 효율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낭비하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막 뭐가 뿌려지는데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큐티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뭔가 말씀이 던져지는데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나로부터 시작될 사과 나무를 보셨기 때문에 심으시는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스스로 열매 맺을 땅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죽은 땅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마음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열매 맺을 거다.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정, 두 번째는 그늘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과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자막은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라는 말을 볼 때 아까 읽었던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실 때 씨앗이냐 이삭이냐, 이삭에 꽉 채워진 곡식이냐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씨앗이라면 순리를 따르면 당연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변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곡식 같은데 나는 씨앗인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오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과정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생명은 존재한다,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몇십일 동안,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던가,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한 걸음은 내딛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한 걸음을 각자가 내딛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러면 누구는 봄에 피고, 누구는 여름에 피고, 누구는 가을에 피고, 누구는 겨울에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광희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그 무시하고 있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냥 예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할게요 주님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하다 안 되면 또 물어보실 거고, 그럼 또 도전하면 돼요. 작심삼일 뭐 중요합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바뀔 걸 기대하지 마시고 과정을 바르게 겪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31절, 3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게 모든 풀보다 작다라고 작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면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오늘도 겨자씨는 모든 것보다 작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인생을요 크고 작음으로 기준 지어서 살아가시면 너무 힘듭니다. 시작과 끝으로 기준 지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주님이 하셨으니 끝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크냐 작으냐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게 겨자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을 들었는데요,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테이블 앞에다가 겨자씨를, 옛날에 이제 겨자씨 교회에서 보여주던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겨자씨를 이렇게 그 종이 위에다가 올려두고 성도님들 한 분씩 다 나와서
이 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줄지어 나와서 그 씨를 보면서 와 진짜 작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다 보신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종이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보다가 콧김이나 입김으로 이렇게 후 불었겠죠. 근데 남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종이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와 진짜 작다 안 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한 바퀴를 다 돌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씨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작아요. 예전에 저도 책갈피에 겨자씨 묶음을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는데 거의 들깨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작은 게 모든 공중의 새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가 얼마나 안 좋은 풀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를 잡초처럼 여기기도 했대요. 자꾸 먹을 거 키워야 되는데 겨자가 나오니까 일부러 뽑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겨자를 가리켜 이거는 막 빠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겨자는. 그래서 뭐 어디 쓸데도 없이 아주 짓뭉개야만 쓸데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다, 비천한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자가 자라면은요 얼마나 큰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땐 나무가 자라서 모든 존재가 공중의 새들까지 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막 100m짜리 사람이 그 기둥에 이렇게 딱 기대고 있어도 쉴 수 있고 온갖 동물들이 그 가운데서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어제 보내드린 저희 채널 메시지에 있는 영상에 보면은 겨자 풀이라고 해요. 나무도 아니고 풀이고요. 그냥 겨자가 자라면은 1m에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긴 갈대풀 정도 되는 게 겨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작음과 큼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큰 것도 우리 생각에 뭐 올리브 나무, 백향무 나무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큰 겨자 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비유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걸 나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커봤자 풀이다. 하지만 없는 단어가 있는데 이 풀 가운데 그 가지를 뻗어서 그늘을 만든다.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늘을 만든다는 얘기만 있지 가지를 뻗는다는 표현까지는 없는데 풀이 스스로를 찢어서 가지를 만들고 그 풀로 인하여 풀 가지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까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강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강조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인데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고른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씨앗의 자생력, 씨앗의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요, 풀이 스스로를 찢어서 가지를 만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풀 같은 존재이지만 스스로를 찢어서 흔들거리는 가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 그늘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그늘을 만들어야 됩니까? 풀이 자기를 찢어서 그늘을 만들어봤자 누가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햇볕이 이렇게 이 가닥처럼, 대나무 가닥처럼 보여지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겨자씨들이 돼가지고, 겨자풀들이 돼가지고 서로의 몸을 찢어서 그늘을 이렇게 엉기설키 묶은다면, 겹친다면
우리 존재를 봤을 때는 비닐 없는 우산 뼈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GBS 안에서 서로의 우산을 펼치고 서로의 그늘이 된다고 하면은 서로를 조금 더 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들까지도 와서 깃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까지 이 공중의 새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씨앗 잡아먹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몇 구절 전에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날름 먹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중의 새까지도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다.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지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확보되는 것, 그 열린 그늘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까지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리라는 꿈을 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 질문으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우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꼭 눈에 보이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점점 늘어야 되고, 봉사 시간이 점점 늘어야 되고,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예배 참석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이 예스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결단을 하시면은요,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 있는 모소 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처음 자랄 때 3cm 정도 싹을 틔운 채로 머물러 있다라고 해요. 싹이 터서 3cm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4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은 쭉쭉 자라는데 얘만 3cm에서 4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에는 죽순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최소 30cm 정도가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주간이 지나면 15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4년 동안을 멈춰 있다가 3cm에서 갑자기 6주 만에 15m가 되는 것이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4년 동안 얘가 안 자라려고 안 자란 게 아니라 밑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갑자기 크게 되면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먼저 뿌리를 제일 넓게 그리고 제일 깊게 펼쳐서 이 영양을 공급받을 안전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도로 공사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프라를 모아가지고 위로 집중시켜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에 예스,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신다면 그 예스가 뿌리 한 가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자라게 될 것을 믿으며 버티기만 하면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속도로 빨리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자연 법칙이고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 법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늘을 만들고 있는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늘을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이 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나무가 아니라 풀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찢어서 누군가가 100% 쉴 수 있는 그늘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닐 없는 우산 뼈대 같다 할지라도 우산을 펼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나왔던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혜수라는 배우가 주연이 되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궁중 안에서 중전이 된 이 김혜수라는 배우가 중전 마마 역할을 하는데, 중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환경,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세자가 될 것인지,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치열하게 벌이는 암투 가운데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산처럼 넓게 그늘을 뻗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조선시대 아니면 그 당시 사극판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룹이라는 단어가 순 우리말로 우산을 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에 보면 우산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한 노비와 한 귀족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이 폭력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노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피해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중전 역할을 한 배우가 길가를 암행하다가 그거를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뭔데 끼어드냐 가라 하다가 갑자기 중전이라는 게 알려지고 사과를 해라 라고 해서 그 노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노비가 이 중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분히 위로해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안 변했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나를 더 희망 고문하시면 내 삶이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변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서 끝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기도가 이 노비의 말과 일치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 배우가 이런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마음밭에 씨를 뿌렸다. 내 이미 너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 또한 빈털터리 우산 같지만 우리의 우산을 펼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심지어 우리를 괴롭힌 사람도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그늘을 만드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의 계절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계절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저 집은 회복됐는데 왜 우리 집은 회복이 안 됐을까? 아직 우리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삶에 끼어드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어제의 나로 만족하고 정체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다 나아간 나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나무가 아니고 1m, 2m짜리 풀이어도 좋으니까 스스로를 찢어서 우산 뼈대 같은 그늘이라도 누군가에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가족은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에 끼어드셨으니 끝까지 내 삶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노비 같고 정말로 길가 같은 우리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뿌려주시고 우산을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은혜,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신 주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또한 정해진 계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주눅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절이 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1300년이 지나 씨앗이 움텄던 연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추수할 계절이 올 것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타이밍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뜻으로 나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나의 삶을 조율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겨진 말씀들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늘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눠주며 함께 먹고 함께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주여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는 주님이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형편입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믿음의 박수, 소망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음을 연연하며 서로를 둘러보고 자기를 집중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정을 겪고만 있다면, 그늘을 만들고만 있다면, 그것이 풀로 만든 그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씨앗에서 이삭으로 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가장 크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의 우산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땅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된 인생, 은혜로 끝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은혜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바른 과정을 거치고 우리만의 그늘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